지금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뒤로하고 2009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의 벽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한 해를 뒤로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또한 반성하고 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열망과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200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소원과 목적과 또 비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무엇들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세속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목적들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닙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감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제 물질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목표가 이루고 이루지 못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감사의 이유가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성하는 이유가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앞서서 21절 앞서서 쭉 나가면 이사야 43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또 여러분들의 아쉬움, 좌절, 이런 모든 것에 그 근본적인 이유와 소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돈은 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 번영과 성공, 그것을 바라고 그걸 첫째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과 또 그 다음에 모든 출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새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막이 강을 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인데, 이 광야에 길이 생기고 광야에 사막에 강이 생기는 이러한 기적적인 이러한 일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승냥이와 그리고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는 이렇게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러한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21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어서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 환경까지도 복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나라예요. 이전 일이 있고 새 일이 있어요.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환경이 상관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노예화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려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강팍한 바로를 꺾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거기에 수장을 시켜가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새로운 약속인데, 이건 바로 바벨론 포로 해방을 또한 여기서 얘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은 이전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는 이건 새로운 일인데, 그건 전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전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은 기억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구원과 바벨론에서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억지로 꺾어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서 보면 그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홍해 앞까지 쫓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전부 그 군대를 홍해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수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는 축격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온 천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그 길을 열어라. 시온의 대로를 열어라. 이 시온의 백성이 가는 길은 누구도 막지 말아라. 만약에 방해하거나 만약에 위해를 간다면 나 고레스가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시온 대로를 쫙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접경지역입니다. 애굽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그쪽입니다. 거기에서 옛날보다 애굽에서 오는 것보다도 수십 배 더 먼 길을 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 이어서 그들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9년도에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목적하고 그것을 최고의 목적을 삼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새해에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까? 내가 얼마나 더 성공을 할까? 내 지경을 얼마나 넓힐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2009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바로 이 목적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어느 정도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냐. 여러분 고레스 왕과 유대인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고레스 왕은요. 저 인도 그 북부에 있는 어떤 종족 유럽 쪽과 민족적으로도 별로 그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그 소아시아 대제국 엄청난 대제국을 정복한 이 바사왕 고레스 마음 하나님 움직여서 내 편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환경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경, 불황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12번 뒤바뀌고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1년을 더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새 일은 어떤 곳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보세요. 전부 다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이 360도 빙빙 돌아 전부 다 길인데 어디가 길입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혜택을 받게 누리게 하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부 부양책이 잘 먹혀 들을까? 기름값이 얼마가 될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만 세우면 됩니다. 2009년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고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강이든 사막이든 물속이든 불속이든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뜻이. 내 인생이 현재 신앙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몽골 사람들 나담 축제 하는 걸 봤어요.
나담 축제라는 것은 몽골 사람들의 아주 큰 축제인데 여러 가지 뭐 씨름도 있고 뭐 활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말타기예요. 근데 그 말타기는 어른들이 타는 게 아니고 한 12, 13세 아주 그 소년들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합니다. 아주 먼 거리를 그 사람들은 그 몽골 사람들은 아주 태어나면서도 말을 타니까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소위 마라톤 하듯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는데요. 한 아이가 막 1등으로 막 분명히 저 아이가 1등 하겠다 그랬어요. 1등으로 막 지쳐서 달려오는데 그만 50m 앞에서 말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쓰러져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50m 정도면 뭐 그 거리를 따지면 한 10초만 더 달려가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10초 전에 말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푹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는 나동거라지고 그래서 1등 할 수 있는 이 아이가 10초 전에 등수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하자면 등 위로 그렇게 탈락되고 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10초 전에도 모르는 일이구나. 10초 전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뒤따르는 사람이 2등하고 3등 할 줄 아는데 오히려 뒤따르는 사람이 1등을 해. 그 뒤따르던 그 아이가 1등 할 것은 10초 전에 몰랐고 지금까지 1등 하던 아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등 위로 빠질 줄은 10초 전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끝나봐야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우리 막내하고 제가 집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뭘 볼까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하는데 뭐 최홍만 뭐 어쩌고 나오더라고요. 최홍만이라고 그래. 최홍만이 하는 게 뭐예요? 이종격투기잖아요. 그래서 최홍만이가 언제 뭘 하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 이종격투기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말이야 한 사람이 완전히 못 이기겠어요. 완전히 막 그렇게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졌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니까 이쪽이 막 여세를 몰아가지고 막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권투 경기에서는 뭐 그 카운터 펀치라는 게 있잖아요. 달려오는 사람을 향해서 여기서 치면요. 서 있는 사람 치는 것보다 두세 배 더 강한 그런 충격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오면서 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먹으니까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야, 끝나봐야 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10초 전에도 모르고요. 역시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사람 같은데 끝나봐야 게임은 끝나봐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새로운 2009년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내가 지난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그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가 많아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풍부해요. 실패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실패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내가 축적해서 내가 더 좋은 조건이 됐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기 전에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또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새해를 주셨어요. 이제 이 새해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위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에 도전하시는 200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